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셨을 때 생깁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이 실천되고 적용되는 것, 이 배후에도 역시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이 오시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지속적인 가르침, 진리를 지속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들려지고 실천하고 적용되도록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회상하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진 진리가 회상이 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를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한 교훈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신다. 그리고 영원토록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시기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가르치는 영, 진리의 영.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니라니. 너희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님을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십니다.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시면 성령님을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선생과 인도자, 힘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입고 계시는 동안 하신 일을 성령님이 계속 이어받아가지고 증대하시고 확장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1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 인격과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어요.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을 듣고 다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왜 돌아가셨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모르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면 이제까지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들이 다 생각이 난다. 다 생각이 난다. 그리고 그때 이해가 된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나를 가르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님, 나 하나님 믿는데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들어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잘 알아듣도록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내줄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셔요. 특별히 성화라는 관점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화 차원에서 성령님의 역할과 사역,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진리를 써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냐. 이게 14장부터 16장까지 쭉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갈 것이다.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하신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진리를 써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아주 명료하게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증거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권능을 받는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는다. 인간의 능력과 죄가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는다.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모든 원수를 퇴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권능이에요. 이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권능받은 사도들의 활동을 쭉 보면 알아요. 사도행전에 그 권능이 무엇이라고 딱 집어서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사역 현상을 보면 성령의 권능이 이런 쪽으로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특별히 증거 능력, 복음을 증거할 때 엄청난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이것들이 성령의 외적 사역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자들은 이 일의 증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인데 성령님도 그것의 증인이다. 성령님도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성화 사역, 성화, 내적인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 안에서 늘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힘을 주는 이런 사역이 성령의 독특한 사역입니다. 이런 사역보다 성령의 은사 쪽으로만 성령님의 사역을 늘 생각하는 이런 착각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은사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과 다른 무엇입니다. 성령이 우리 내적 사역과는 다른 밖으로 나오는 능력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들을 말하고 난 뒤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 은사들 쭉 말해요. 그러고 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쭉 말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 큰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은사와 다른 큰 것을 보여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사랑을 말해요. 사랑을. 성령의 은사보다 더 크게 본 것이 사랑. 성령의 성품 부분을 말해요. 성품을.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적 사역이 있고 외적 사역, 증거 사역이 있고 우리 안에서 깊이 우리 인격을 다루고 감동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내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 성령 사역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은 말씀과 관계하여 가르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사용해서 가르칩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이라는 소단을 써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란 것은 불변하는 것. 불변, 안 변해요. 확고부동한 것.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안 변해요. 그게 진리예요. 불변성, 확실성, 확고부동, 이 진리예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안 변해요.
인간이 죄인이다. 이것도 진리예요. 인간은 수천 년이 지나도 안 변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 부패한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똑같아요. 겉모양은 과학기술을 많이 발달하고 변했는데 옛날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죄 짓는 것은 똑같아요. 그때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다를 바 없어요. 이거 수천 년 지나도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말씀이라는 소설을 사용해서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그 반대는 뭐지요? 미혹의 영 반대예요. 진리의 영 반대는 미혹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은 하나님에 대해서 밝게 쫙 열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미혹의 영은 비슷한 진리를 말하는데 교주한테 쫙 그냥 교주한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에 자기한테 시선을 쫙 모아서 자기가 그 자리에 딱 서요.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을 진리로 향하게 해요. 진리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져다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꾸준히 가르치신다. 진리를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그 일을 진리를 계시하시는가. 진리의 영,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성경의 기록자십니다. 기록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철저하게 통제해서 죄가 개입되지 않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거 기록할 때는 성령께서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먼저 정보를 주십니다. 정보를. 기록자에게 기록할 내용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감동하십니다. 감동. 육신의 죄가 그 속에 개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록자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자기가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자기가 기록한 내용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쏠리게 만듭니다. 이게 성령의 틀림없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잘 깨달아져요. 아,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속에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축복에 따라오는구나. 깨닫도록 계속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향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로 구분하죠. 불신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원 문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흥미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의 은혜로 주신 선물과 축복들을 알도록 열어줍니다.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오순절에 성경이 임하니까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막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제자들 성령 충만한 제자들한테 쫙 쏟아진다.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진리들이에요. 진리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을 밝게 깨닫도록 하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쫙 쏠리더라고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그 뜻을 향할 강력한 열정이 속에 일어나게 만들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가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성화 사역,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셔요. 성화와 성령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사이비 종교의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심리학을 이용해서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적 구원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사람을 건져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생각을 들으면 감동된다고 눈물도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활동과 주어진 은혜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내 행복의 밑바닥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 때문에 행복하면 그건 성령께서 주신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행복의 원천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근거한 행복이냐? 그건 성령께서 주신 행복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떠난 행복은 성령이 주신 행복이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 좋은 책들, 좋은 강의 듣고 마음이 좀 깨끗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 안정감을 느끼는 거 가짜들이에요. 그건 어려움 생기면 다 부서져요. 행복의 원천, 이것이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돼서 나오는 행복인가?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으로 향하게 합니다. 두 번째, 언제나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향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께로. 성령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예수님 말씀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하는 일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신지, 장차 어떻게 재림하실지, 그분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성령이 쫙,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와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 온통 마음에 예수님께로 쫙 향하게 만들어. 예수님께로.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충만할수록 예수님께 향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요.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의 사이에도 분명히 말하죠.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린다. 예수님 것이 뭡니까? 내 것을 가지고 성육신, 십자가, 고난, 부활, 죽음, 승천, 재림, 이 내용들이에요. 내용들. 그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너희를 다룬다. 성령의 역사는 뚜렷하게 예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증거하는 것, 이게 성령의 증거 사역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2장 3절 4절에 이 구원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여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은 많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증거자들과 함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이 속한 자.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고 영으로 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건 전부 다 가짜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다.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이 진리예요. 진리다. 성령님은 이렇게 증거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계속 지셔요. 그쪽으로 시선을 향하도록 끊임없이 이적과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선포되는 현장에 성령께서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요. 진리가 선포되면 그 현장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요. 성령의 역사는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합니다. 은사들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 그 은사가 사용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병 고치고 치료받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높이고 그 병을 고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귀착되면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많은 이단 종교들도 진리를 비슷한 진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풀어도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 풀어서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안 나오면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풀어 설명하면 거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를 설계하시고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 죄지은 인간이 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나타나요.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데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복음을, 이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접촉해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는 거. 진리가 선포되면 예술의 사역과 인격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교제를 증강시키고 증폭시키고 성령의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적과 은사를 나타내면 결국 그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해요. 예수님께로.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로 나타나요. 성령의 주요 사역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친 내용들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열망과 충성과 사랑을 일으키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이런 것으로 열매가 나타나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게 해요. 그분의 은혜가 끝없이 높고 한량없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쪽으로 흘러가도록 이끌어갑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진리를 써서 그분께로 이끌어내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안내해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가, 두 가지의 사역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증거 사역, 복음을 증거할 때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증거와 함께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과 기적들이 참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신약의 교회들이 세워져요. 그 교회 안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이 나타나니까 은사를 가지고 치료 사역을 하죠. 치료 사역을. 병들고 잘못된 것도 고치는 은사 사역을 하셔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깊은 내면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진리로 향하게 해요.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서 우리 내면의 영적인 성성을 이루는 일을 하셔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신비로운 느낌, 체험, 이쪽으로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것을 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너무 제한한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증거 사역과 성모 사역, 그리고 은사와 품성,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타격의 특징을 기억해 주십시오. 언제나 진리를 향하게 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실수록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진리, 죄에 대한 진리,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실수록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쭉 주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안내해 나가신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특징이에요. 이런 내용과 무관하면 늘 주의를 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